우리도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권능과 높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감격과 성령의 감동을 모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생명과 진리와 자유의 영으로 운행하셔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있다면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백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들어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양심과 다르게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의 손을 펼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죄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저 주님의 기쁘신 사랑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시교독문 제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증거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기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한 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 한 주간 동안도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신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잘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 용서케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게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될수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두려움에 있는 중에 싸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해보지 말씀도 살아갈 수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한 시간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해하는 생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뜨거운 날씨지만은 우리 목사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사오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더욱더 더운 날씨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로운 말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변화되는 생활 수도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순간 모습으로 주님께 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뵌지도 오래됐는데 늘 앞으로 볼 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귀한 말씀은 특별한 정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1세기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험이 있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과 또 유대교로부터의 종교적인 압박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위기는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불신으로 나타났고 또 예배에 대한 나태함, 그리고 기도의 소홀함, 그리고 불건전한 교리, 그리고 교제 부재 등으로 인해서 성경을 소홀히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신앙 전반에 걸쳐서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지킨 그 믿음을 지킨 어떤 신앙의 본보기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 신앙의 위대성을 밝히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 개종자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고난을 넘어서는 힘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무언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 모두 믿음이 됩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맹종하다시피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이 맹목적인 따름도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해민이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의 뜻은 뭐예요?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기다, 고수하다, 신뢰하다, 약속한 바를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성과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요, 객관적인 사실 인식, 지적인 동의, 인격적인 위탁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는 거죠. 알고 따르는 삶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뽑으라면 칼 브레이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심각한 환경오염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연일 계속되는 이 이상기후들, 이 무더위들,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들, 자연재해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강력한 살상무기 개발, 그 발전은 이미 이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지구 곳곳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고위 지도자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어떤 부패와 내로남불,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서 파생된 생명 경시 풍조는 날로 포악해진 강력 범죄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가 1년 반 동안, 넘는 세월 동안 지금 모든 것이 올스톱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도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도 있었지만 계속 변형을 시도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은요, 무기력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쾌락이라는 욕망에 묶여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욕망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있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더불어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 규정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의지한 믿음은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약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파멸에 이르게 됨을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불완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간 본성에 의지한 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불완전하고 부자유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그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족장들의 본받을 만한 어떤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 서두에 있는 본문은요, 믿음의 그 영웅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주 간략하고 특색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까지도 뭐예요? 다 믿음과 결부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포함하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죠.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런 표현하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즉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처럼 그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그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고 멀게 느껴져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는 뭘까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즐거움, 쾌락,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쾌락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의 쾌락, 하나의 즐거움을 만끽하면 그 다음
더 강도 높은 쾌락, 더 강도 깊은 즐거움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의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크고 막강한 힘을 찾아서 끝없는 여행을 떠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결과들이 우리 사회를 부도덕과 비인륜하는 불명예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주범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 입구에서 지도를 이렇게 살핍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상 정상까지의 코스가 별로 까다롭지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지도를 자세히 보지 않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쯤 되면 다 왔겠지 하고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무심코 지나왔던 안내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보니까 이제까지 올라왔던 길은 자신의 목적지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처음에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내려가면서 그는 막 등산을 시작할 때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지도 앞에 서서 올라가는 그 길의 중간중간에 있는 고개의 이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번에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따르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를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지도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올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실천적인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의 족장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떠나왔던 본향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시험과 핍박에 직면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픈 생각을 가졌던 당시 이 히브리서의 독자였던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아마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에게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주석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한 번 있었다, 두 번 있었다가 아니라 돌아갈 기회는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있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숱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여러 차례 강하게 손짓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극복하고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보였던 어떤 그들의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애굽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의 실증을 느꼈을 때 그들은 불평 가운데 애굽의 종로로 타면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며 떠나온 애굽을 사모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출발한 이후에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고향에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여자가 엘리에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말고 차라리 여자를 포기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비록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선택할 경우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보다 노력하고 기다리고 더욱 소망을 키우는 것이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믿음 안에서의 바람직한 생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성도는요, 뒤를 돌아봄으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이 멸망에서 탈출한 롯의 가족 중에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요, 언제든지 자신이 이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고 옛것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부재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돌아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실천적인 실상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이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한번 돌아서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아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 위협을 받을 때, 부에 도취되고 권력의 상자에 오를 때,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대가를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고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간지인데, 거기 보니까 매년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어떤 목회 수기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어린 분인데, 말도 없고 그냥 성품이 온유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오늘이 내 사역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자기가 사역을 그만두고 뭐 개척이나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목회는 못할 것 같고 뭐 병든 목사를 부목사로 채용할 기회도 없고 담임 목사를 모셔갈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경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심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이제 마음에 차츰차츰 그 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목회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아픈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저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2017년 4월 9일에 15평의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을 해요. 교인은 5명, 목사님, 사모님, 3명의 딸, 5명이서. 그런데요, 그가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간증풀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쫙 들었는데 개척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금 뭐 4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식구 5명만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계속해서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죠. 현재는 뭐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되고 하루에 7시간 정도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음악회를 개최해서 음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200명, 지금은 500명 이상들이 그 음악회에 참석하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린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몸이 아프니 오늘이 내 사역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실천적인 삶은요, 절망의 깊은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17절은 아브라함의 선조들이나 또는 그의 영적 후손 중에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 최대의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는 자기 포기,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사이에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100세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아들이에요.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이에요. 스스로 주셨던 약속과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순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 순종, 절대 신뢰할 수 있느냐의 시험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결심은요,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들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종들을 산 밑에 남겨두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단호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리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돌아오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함께 돌아오리라 그런 얘기죠. 이삭이 구축이 되든 죽었다 부활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 뿐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희생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책임도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호히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에서 독자 이삭의 어떤 기적적인 탄생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이삭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꼭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TV에서 방영됐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커스예요. 서커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맹수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조련사의 음성, 휙, 채찍, 쫙, 몸동작. 이 조련사를 따라서 맹수들이 아주 사람과 같은 어려운 동작을 보여줘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불붙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요. 원통형에다 불을 쫙 지릅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동물들이 그 사이를 쫙 점프해서 통과해요. 박수가 저절로 터져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대개 동물들은 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동물들은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도 어떤 불이 붙은 그 고리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좀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멋지게 성공한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커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뛰어들지 않았을 경우에 경험하게 될 가혹한 체벌 때문에도 아니에요. 바로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형성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 동물들은 지금껏 조련사가 훈련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거나 손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절대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을 싫어하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한 자기 포기인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 인생 말년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체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주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이 믿는 바는 심히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자기 포기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리는 것,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아집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포기가 곧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불안전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불완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한 것으로 믿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의 자기 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임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감사헌금 박창호 집사님, 김선자 권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김기욱 장로님, 이예숙 권사님, 우인수 장로님, 이영자 권사님, 도몬 장로님, 김순재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따님 오현주, 우리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님께서 우리 김광수 선교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 속에 도우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창고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와 건축과 또 장학헌금, 사랑실천헌금, 가정모임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심령에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마다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선자 권사님 생일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가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태음으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광수 선교사님 또 선교사역에 돕기 위하여 우리 오현주 성도님께서 귀한 예물을 헌물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한 성도님의 삶과 또 하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일일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고 그들의 앞날이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있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신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날로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정부 정책을 순응하는 마음으로 일단 8월 8일, 8월 둘째 주일까지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주일 오전 11시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여러분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여러분 꼭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 서로 교통하고 좋을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한 번씩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광수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마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스크를 한 10,000개 정도나 이렇게 좀 구입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보내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500개 이상 보내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 우리 뭐 좀 더 장로님들과 또 의논을 해야겠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그 마스크 중에 뭐 좀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여유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8월 중순에 거기가 신학교가 개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 500개씩 두 묶음으로 해서 한 1,000개 정도는 정말 이렇게 보내드릴 그런 예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거기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헌금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집에 있는 것 있으시면 좀 가져다 주시면 그리고 또 KF94예요. 일반 마스크나 보건 마스크는 되지 않고요. KF94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실천적인 믿음의 실상들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